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시인 이채시의 우리라는 이름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라는 이름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채.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 사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사귀고 알아간다는 것이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일임에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큼 복잡한 것도 없기에 서로에게 다가가기가 무엇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도 당신과 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푸근한 위안이며 기쁨이며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라는 이름만큼 넉넉하고 편안한 불리움이 또 있을까요? 당신과 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더러 고달픈 삶이라 할지라도 푸르름이 가득한 삶의 정원을 가꿀 수 있을 겁니다. 사랑과 믿음이 꽃피는 하루하루의 꽃밭에 그 어떤 꽃보다 향긋한 사랑의 향기가 머무를 것입니다. 물소리가 정겨운 개여울로 일상의 작고 소박한 이야기가 잔잔히 흐를 때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의 징검다리를 건너갑시다. 꽃잎으로 수놓은 예쁜 손수건처럼 송알송알 땀방울이 맺힌 서로의 이마를 닦아줍시다. 사랑 냄새가 묘신 풍기는 세상,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운 세상, 분명 꿈은 아닐 테지요. 얼굴은 달라도 서로의 꽃이 될 수 있고 생각은 달라도 서로의 나무가 될 수 있고 삶은 달라도 서로의 숲이
될 수 있는 우리. 모질지 않게, 모나지 않게, 섭섭지 않게, 배려와 조화로 함께 어우러지는 삶. 황무지 같고 모래알 같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아름다운 말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시처럼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푸근한 위안이며 기쁨이며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때로 삶이 고달플지라도 행복한 삶을 함께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의 끈이고 서로에게 커다란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정감 있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가족도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가 제거되어 버리면 우리는 위협을 느끼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울타리가 있어야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내 안에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의 범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소속감은 더 확고해지고 스스로 안정감을 더 많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가장 작은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가장 작은 것이고 그 울타리 안에 서로 부대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가장 확고한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가장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기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해야 할 일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는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난폭해서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어놓아도 쇠사슬을 끌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온 산이나 무덤 사이에 그가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모두 그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진 않을지라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귀신이 그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고쳐주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요한은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아주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한정을 시킵니다. 그러기에 죄자라고 하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흉내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도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하여 오늘 본문 앞에 펼쳐진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앞에 보십시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영광을 얻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다툽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로 다투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요한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 앉으실 거야.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우리도 큰 자리 하나씩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 더 높은 자리를 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얻어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그런데 오던 길에 웬 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감히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향해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그 사람을 더 훌륭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우리보다 앞세우거나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시면 안 되지. 예수님께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겠어.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는 우리 무리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데 경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가능하면 좁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요한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내가 유혹이 되는 일 앞에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작게 만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 울타리를 좁혀서 나중에는 나 한 사람만 남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울타리가 아니라 아예 담을 높이 쌓아버립니다. 우리라고 하는 내 영역을 아예 넘보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넓히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이 비록 당신의 제자는 아닐지라도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그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주었다면 그 역시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라는 울타리를 아주 넓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울타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큰 울타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당신의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울타리는 몇몇 사람들만을 끌어안는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울타리입니다. 십자가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심지어 지혜를 지은 사람도 모두가 십자가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울타리를 우리 주님은 활짝 열어놓으시고 모두를 그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울타리를 좁히지 마십시오. 내 작은 유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 내 욕심 때문에 우리라는 울타리를 자꾸만 좁히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초대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 두 손 활짝 열고 우리의 가슴에 그들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라오스 목회자들이 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천에 예배 드리고 9일부터 우리 지역에 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들과 저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형제 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유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들을 어느 누가 되었든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안에 있는 사람답게 존중해 주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주일이면 예배 시간이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울타리를 우리가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당신의 울타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 곳에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 땅에 참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참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말들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아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은혜도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가 귀신 들러 그리고 병들어 아파할 때 그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이 힘들어할 때 찾아가 손잡아주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일 후면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게 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존중히 여기며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들이 뽑혀 이 나라 미래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